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과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번 주를 주님에게 할애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단계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심을 인정하오며 우리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 이번 주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서 확산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발전시키실 때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기로 선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70년 이후 편부모 가구가 400만 가구에서 800만 가구로 2배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70%가 편부모 가정 출신입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8,000건의 텔레비전 살인 사건 그리고 10만 건의 폭력 행위를 시청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세에서 17세 사이에 청소년 6명 중 1명이 총에 맞은 사람을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에 수행된 이 연구에서 미국인 가정을 폭동과 전쟁이 없는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묘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과 더불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위크 잡지는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기도의 효능을 깊이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을 의뢰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8%는 일주일에 한 번, 57%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91%는 남성의 85%가 가끔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흑인의 94%와 백인의 8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한 장소에 모으기 위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권능을 사용해야 해요. 자, 결혼 생활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무 곳으로도 혹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 어느 것도 아무도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녀나 배우자가 이렇게 싸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기도와 싸울 수 없고요, 우리의 사랑과 싸울 수 없어요. 시드러 백스터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고 우리 인격을 멸시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다. 예수님은 기도의 힘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야 함께 기도하는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낭망하다, 원래 뜻은 마음을 일탄 뜻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성서 헬라어 단어는 너무 낙심해서 그만두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혼 생활에 너무 낙심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낙심해서 그냥 손을 털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0사람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설문조사에서 이런 목록이 나왔어요. 10번째가 갈릴레오, 9번째가 코페르니쿠스, 8번째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7번째가 칼 마르크스, 6번째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5번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4번째가 찰스 다윈, 3번째가 마틴 루터, 2번째가 아이작 뉴턴, 그리고 첫 번째가 요한 구텐베르크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전면적인 저항을 겪어요. 전면적인 거부를 겪어요. 절대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과학과 정치와 문학과 종교와 기술의 다양한 어떤 통찰력, 그리고 급진적인 발전을 이 사람들이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들 각각은 끈기가 있어요. 이 과부와 같은 끈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겉보기에 정말 힘든 반대에 직면했지만 끈질긴 인내로 극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는 단지 끈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와 결합된 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끈기를 기도로 연결하면 혁명이 일어나요. 끈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끈기가 기도의 멍에를 함께 맬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호흡처럼 계속되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는데 그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기도하겠다, 이런 태도죠.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모든 근심을 간구로, 모든 짜증을 그때그때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훨씬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이 재판관과 이 무기력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먼저 마음이 완고한 판사가 있고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판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좀 무기력한 과부인데요. 자, 이 과부는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죠. 일단 이 사람은 혼자예요. 이 과부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과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과부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과부가 가진 것은 계속 청하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제 과부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거죠. 과부는 꿈에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과부가 판사에게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 시제에서는 과부가 계속 가고 또 갔다라는 의미예요. 판사가 법원에 갔을 때 과부는 나를 좀 의롭게 대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그의 사무실에 주저앉아요. 판사가 별장으로 가면 과부는 나에게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과부는 판사를 붙잡고 있었고 판사가 그의 요청을 수락할 때까지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죠.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밑을 때리다 혹은 눈을 까맣게 만들다를 의미해요. 이 판사는 내가 이 여성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녀가 내 평판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열매 맺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것이지만 첫 번째 노크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크해야 해요. 기도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는 거지만 첫 번째 단계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 배운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체가 항상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지 물러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전사 중 한 사람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 위대한 기독교 과원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두 친구가 복음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60년 동안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친구 중 한 명은 밀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에서 한 설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다른 친구는 밀러가 죽은 지 1년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요청이 그분의 뜻에 맞아야 하고 우리 타이밍이 하나님 타이밍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옳아야 해요. 때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 이상은 옳지 않잖아요. 우리 요청이 틀리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타이밍이 틀리면 하나님은 느리게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틀렸다면 하나님은 내가 좀 더 커야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청이 옳고 타이밍이 옳고 우리가 옳다면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후 하신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과부와 같지 않고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지 않아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낯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부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과부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과부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변자는 성령이시죠. 과부는 재판관에게 나그네였지만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입니다. 과부는 법정에 왔고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과부는 그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완고한 재판관에게 나왔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요점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재판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가장 나쁜 것이 인간의 가장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재판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집 자녀들의 필요를 얼마나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어려운 부분은 이 마지막 줄이에요. 자, 다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믿음이 여전히 있을 것인지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자, 이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기도는 또 이기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메뉴처럼 취급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사치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실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가 정말 정의롭고 친절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시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또 때로 범죄의 희생물이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비극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니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얻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오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소망과 모든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죄와 잔인함과 악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일이 끔찍하게 잘못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미래와 목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답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어려운 우리 가정생활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잃어버린 배우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반항적인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에 참여시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탁한다면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영원히 함께 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가 기꺼이 더 준비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주님의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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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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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약속과 삶을 봉헌한 충성된 종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직업과 사업을 번영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을 더하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감사와 긍휼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